가장 먼저 이제 태아부죠.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죠. 또 뭐 태아를 넘어서 그 영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들이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강단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이 마리아죠. 친척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죠. 그리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한 몸으로 마리아가 시골에 있는 그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기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딱 답을 내게 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태영아 사역자들이 있고 지금 태아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아부가 있습니다. 영아부는 그 태아부, 영아부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교육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보호자,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부는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때는 젖을 먹을 때고 이제 걸음마를 할 때고 또 뭡니까? 아주 떠드는 때죠. 말을 못 알아듣지만은 이 영아부는 뭡니까? 감각이 있어요.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그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그 어깨띠 메고 막 애들 짊어지고 와가지고 막 지금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젖은 먹다가 또 자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장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는 때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를 임신했던 요게벳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젖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무당집에 딱 갔더니 신당 앞에서 놀고 신당에서 자고 그러는 무당집 자녀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영적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눈물이 더 나올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는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장난을 하는 듯 하면서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화 때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다시 말해 이제 미취학이죠. 여기도 부모의 역할은 보호자,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이때는 유아 때는 뭐 단어 많이 알아봐야 뭐 몇백 개 되죠. 그 단어는 제한되어 있는데 말은 알아듣는 시기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단어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알아들을 때 전달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릴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유아부 때요 문제아가 발견됩니다. 문제아,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문제아. 이 문제아라고, 세상에서는 문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인재도 발견됩니다. 인재도 발견돼요. 유아 때. 그러니까 이런 눈이 굉장히 관찰을 제대로 해야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릴 때요 대부분 문제아가 이렇게 세상 교육자들 저기에서도 보인대요. 이게. 어릴 때 보인대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지나친대, 그걸. 관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때 고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는 영적 문제가 표시나는 때입니다. 영적 문제가 표시나는 때예요. 유아 때가. 그러니까 유아 때가 아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표시날 때. 표시가 나니까. 표시가 안 나면은 모르는데,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초등부입니다. 유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이죠. 자, 이때는 부모의 역할이 카운셀러,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된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를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가 자랐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자, 지혜가 자랐다, 그리고 키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은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적 성장. 그리고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신적인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이 말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는 이 말은 영적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초등부 우리 교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인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표 짜는 훈련부터 시켜야 된다. 이거 안 되니까 어른이 돼도 자고 싶은 때 자고 놀고 싶은 때도 시간표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제 달력 보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케줄 속에서 살게 돼요. 계획, 시간표 속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거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시간표 짜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뭡니까? 분량을 정해가지고 딱딱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데요, 윗사람하고 딱 대화할 때는 항상 메모할 걸 가지고 가서 앉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안 되니까 어른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딱 적어놔야 되는데 이야기해놓으면 나중에 깜빡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뭐 부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네, 깜빡했어요.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교육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리고 유대인의 상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읽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지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습관도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하는 습관 어렸을 때 안 가지면요, 어른 돼서도 분명히 안 합니다. 운동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 막 우리 랩런트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음식 관리 잘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 뭐 아토피 오고 이런 것들이요, 부모의 그 음식 습관이 영향을 많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다고 막 먹어대면 결국 후대들이잖아요. 나중에 태어날 후대들이 그 고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물론 뭐 환경 때문에도 있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답니다. 뭐 단 거 많이 먹어가지고 어린이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아 당뇨도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지금. 엄마가 단 거 쭉쭉쭉 빨고 다녀가지고 모든 음식이 너무 달잖아요. 다 설탕 덩어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커피숍에 주스 같은 건 요즘에 잘 안 마셔요. 완전 설탕 덩어리라거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규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왜 사람이 건강해진지 아세요? 규모 있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규모 있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이 군대 딱 갔다 오면요,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아주 인사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칼같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군인은 또 완전히 달라져서 민방위보다 더 못해. 자, 사회적 성장 보세요. 사회적 성장. 여러분요, 정말로 위아래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좀 좌우 살피고 살도록. 앞, 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 이게 딱 보면요, 인사하는 훈련도 시켜야 돼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라는 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제자도 찾게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시라고요. 요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아래, 좌우, 앞뒤 좀 이렇게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복음 깨달았으니까 인사 안 해도 돼. 막 그냥 어른들 봐도 그냥. 요즘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야 돼. 어른들이. 저는 진짜 어렸을 때요, 진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저는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어른들 하루에 100번 만나면 100번 인사하고 1000번 만나면 1000번 인사해라. 아, 진짜 난 부끄러워가지고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그냥 지나가요. 어른들 봐도. 근데 저 혼자,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죠. 혼자 이러고 가니까 얼마나 멀수겁니까? 안 그래도 부끄러움 잘 타는 사람이 또 돌아서 또 그 사람 또 만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저녁에 잘 때 인사하고. 우리 이런 게 딱 체질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세상적인 표현. 우리는 사회적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관계 중요합니다. 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열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이런 집중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우리 유초동부에게 시켜야 됩니다.
우리 제가 한동안은 이게 그림 그려가지고요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애들 그리라고 했더니 집에다 막 붙여놓고 책상에다 막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다 깨달았다 이거지. 다 통달해가지고.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모델이에요.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는 부모가 역시 역할이 카운셀러, 상담자 역할입니다. 중고등부 때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비전이 돼야 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중고등부 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17살까지 아버지 집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도 막 양을 치를 때 벌써 믿음과 실력 갖추고 영성과 지성 겸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엘리트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죽이려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7절입니다.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디모데 잘 아시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네가 배운 성경에 대한 확신 가져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문화, 나는 세상 막 공부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배 실패한다. 앞이 캄캄해져요. 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틀린 문화를 접하는 게 중고등부입니다. 세상 문화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 일이죠. 중고등부 애들하고 노래방을 한번 가봤다니까. 밤중에. 와, 나는 중고등부 애들이요, 노래방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 제가 옆에 있으라고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줄 몰랐어. 책상에 막 올라가서 뒹굴면서 막 춤을 추는데요, 와, 나 이 교회에서 얘들 그런 적을 못 봤거든. 찬송하면서 몸찬양 절대 안 따라서 하는 애들이요, 딱 노래방 가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 문화,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틀린 문화를 접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 아이돌 하는 게 뭐예요?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가수들 우상, 연예인들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치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은 시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굉장히 늦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뭡니까? 이 사탄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꺾는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교회 그런 데 잘 다니다가요, 중고등부 시기에 딱 그 세상 문화를 접해버리면요, 이 예배고 뭐고 전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사역자의 키입니다. 키가 뭐냐? 중등부는 기도응답의 권세를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권세를 알려줘야 돼요. 고등부는 사명 중심으로 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리니까 나중에 되겠지, 이거는 아주 막연한 거고요, 사단한테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 대학 청년입니다. 대학 청년은 앞에 전부 기초,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이제 그 기초가 없는 데다가 문화를 접했죠. 그런데 대학은 뭡니까? 거기다가 지식까지, 하나님 없는 지식까지 딱 접해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초등학문일까요? 세상 학문이 왜 초등학문일까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최고의 학문인 줄 알고, 학문인 줄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운 사람, 영적 지식이 없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회로 들어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대학 청년들 뭡니까? 기초 안 돼 있지. 거기다가 세상 문화 딱 접했지. 거기다가 하나님 없는 지식까지 딱 했지. 거기다가 뭔 문제까지 했냐? 현실 문제까지 또 와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래서 경제 문제라든지 현실 문제까지 딱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짓눌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이게 안 되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뭡니까? 참된 지식을 알려줘야 된다. 참된 지식. 호세아 4장 6절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1260쪽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가 나빠가지고 자녀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게 참된 지식인데 세상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뭐 비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데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비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참된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빨리 지금 우리 청년들의, 대학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집중훈련 할 때는요, 대학 청년들 다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대학 청년들은 다 나와야 돼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진정을 좀 합니다. 제가. 하루에 밥 3끼면 되고 노동일 안 하는 사람 밥 2끼만 먹어도 돼요. 뭘 밥 먹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잠을 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자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단 말이에요. 안 뜨면 큰일 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망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시대를 보는 눈. 우리 대학 청년들은 벌써 시대 보는 눈이 탁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 보는 눈. 그리고 뭡니까? 지금 뭐를 봐야 됩니까? 우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상을 보는 눈. 그리고 뭡니까? 개혁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세요. 시대를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딱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을 보는 눈. 다니엘서 3장 8절 24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죽으면 죽지 우상 앞에 절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성령인도 잘 받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또 직장 현장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기초가 없는 데다가 세상 문화 접했죠. 하나님 없는 지식을 접했죠. 그리고 이제 현실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전체 메시지 가지고는 힘들어요. 1대1로 만나 팀 사역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사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8번째는 기성세대입니다. 자 보세요. 기초 없죠. 기초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시절에 또 복음 없는 틀린 문화를 접하죠. 대학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지식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딱 이제 이쪽에 가면 현실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죠. 그야말로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짊어지게 되죠. 그런데다가 이 시기에는 이제는 영적 문제까지 터져버립니다. 진짜 그 무당 가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무당 된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오빠들 다 목사고 친척들 목사 집안이에요. 제가 그때 딱 만났을 때
무당된 지 10년 됐어요. 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된, 지금도 성경책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성경책 방에 가서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상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방언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몰랐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인정을 하더라고. 고개 끄덕끄덕. 영접할 줄 알았어.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제 좀 괜찮은데 또 예수 영접하면 또 뒤집혀가지고 내가 또 고통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기는 지금도 성경책 들고 있노라고. 성경책 들고 해도 부적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현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는 끝이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당신 인생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끝내놓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 믿으면 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연령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놓은 그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집중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까지 있을 집중훈련을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